지난주에 고난이 내게 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 암투병을 하시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방송하는 원로 목사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엊그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한국의 교회 개혁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요사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고. 목회 40년 이상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꿰매고 싸매고 돌보며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자르기는 잘하는데 꿰매고 싸매고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수술해서 죽는다고. 마찬가지로 정의는 있는데 사랑으로 잘 돌보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따라서 싸매지 못할 상처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정의를 얘기하고 싸매지 않기에 그 정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요사이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사랑 없이 너무나 많은 날들 동안 정의를 외친 것이 얼마나 많았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싸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을까 봐 근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싸매지 않으려면 오히려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러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싸고 싸매시면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여기다 이제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는데 이건 벌이 아니라 훈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벌을 주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고치도록 다이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실패한 우리를 결코 엄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때리면 애들이 울잖아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아주 모든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꼭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잘 훈련시켜주면 그 아이의 미래가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더 건강하고 강력하고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도의 구속사역으로 믿고 구원받아 거룩해졌지만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좀 더 성도다운 성도답게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는 진정 예수를 닮으려면 대가가 따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닮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살고 사랑과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사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미얀마의 군부 독재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을 원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편히 쉬고 사랑하는 이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놀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행복을 내려놓고 총구 앞에 서는 이들의 마음은 비장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세상의 꿈을 위하여 저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이 나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군부 독재와 싸웠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평화와 자유와 누리는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자유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차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 직전의 베이스 아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오라, 달콤한 십자가요, 나의 예수여, 늘 제게 십자가를 주소서. 어느 날 저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지면 주께서 친히 도우사 감당케 하시리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달콤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본회퍼 목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고도 그는 히틀러와 싸우다가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참된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견디시고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도 희생하며 살면서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비기독교인처럼 살면서 면제를 받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교회에 오는 것은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값진 은혜는 쇠약한 영혼과 회한에 찬 마음에 다가오는 최고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은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한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만,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는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깊이 자기를 성찰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징계는 감정에 속지 않고 진리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임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 우리는 원망에서, 우리의 환경의 어려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화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던 그렇지 않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의존할 것입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의지의 훈련입니다. 의지가 훈련되면 그것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가 어려울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의지로 행하는 훈련은 특별히 유혹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투에 큰 무기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 속습니다. 그래서 감정 때문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자기의 분노 속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한 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해주는 지원과 보상을, 너무나 몸이 아프고 여러분 암이 걸리고 그 고통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하지만 기쁨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의지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의지로만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갈된 감정 속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영적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순간에 정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언제나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의지로 간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가복음 22장에 기도하셨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다. 주님의 이 의지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가장 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인들의 참된 삶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가 별로 굳세지 못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몬의 권세, 불의한 그 시대의 정부의 권세, 변질된 종교 제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드러내고 무력화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대의 메시아라는 것은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무력으로 해방시킬 정말 백마 타고 오는 공격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언제나 잘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면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 견디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고뇌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병고를 통해 주님께서는 약함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약하고 병마도 걸리고 고난도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요새 여러분이 새벽 큐티하면서 아무리 바로가 광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시면서 찬양 부른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 형편이 요 모양이라고 내가 병 걸렸다고 언제나 약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정말로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병이 심해져 여호와의 목적을 의심하게 될 때면 내 생각과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꿈틀대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더 깊은 인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흐의 순환곡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니 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굳게 믿는 자들을 언제라도 도와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시고 공정하게 징계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자를 그분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지만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병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것, 큰 부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그 괴로움 속에 욥기 3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코너에 고난 없는 삶은 없다고 제가 쓴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 누구나 만나는 고난의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42장에 정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 4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습니다. 남의 고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감정에 속지 않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로 천국까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땅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상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징계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한 의사 되신 주님께 특별히 이 시간도 병원과 집에서 고난과 병마에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의사 되신 주님이시여, 병원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따라 그들을 병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짐이 무겁고 병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